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시는 매우 뜻깊고 감사한 날입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는 교회의 직분으로 직분의 사전적 정의는 직무상 맡은 본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이분들이 교회에서 충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직분을 특정 계급이라던가 권력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분은 교회나 사람이 주는 권력이 절대 아닙니다. 계급 체계는 더더욱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했다고 선물처럼 주는 그런 명예직도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섬길 자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임직식은 단순히 직책을 주고받고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임직자는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와 가족분들은 그 부르심을 함께 기뻐하며 확인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임직자분들께 제가 사전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임직하는 것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전부 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이 직분의 부르심의 기쁨만큼이나 부담이 크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직분에 걸받는 사람일까? 이런 마음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아주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답을 받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로 꼽히는 모세조차도 자신은 입술이 둔한 자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큰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몇 번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이미 딱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하죠.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그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사명에 걸맞는 자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이 있으면서도 혹여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으신 우리 임직자분들은 부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자신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더 많이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는 분들은 이 직함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분자가 입어야 할 옷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옷 입으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각자 자신의 자리에 맞는 그 옷을 딱 입었을 때 어때요? 너무 신뢰가 가죠. 그 일을 굉장히 잘 해낼 것 같아요. 가장 그 사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TPO라는 것이 있어서 때와 장소 또 상황에 맞는 옷을 갖춰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에게는 반드시 입어야 할 영적 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이자 정체성입니다. 비록 임직자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모든 성도와
귀빈들께서는 이 직분자라는 말을 할 때 그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설교가 더 큰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직분자가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바울은 직분자의 자격을 학벌이나 재산, 능력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가장 먼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교회는 직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세워져 갑니다. 직분자에게 이와 같은 성품이 요구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속한 행정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운명 공동체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있고 그로 인해 촉발되는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꽃다발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꽃이 각자 막 있을 때는 아무리 예쁘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각자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딱 그 빵끈 같은 거 하나 딱 묶으면 어때요? 아름다운 꽃다발이 되죠. 사랑은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많은 교회라도 그곳에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감당케 하는 그 힘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교회가 세운 최초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 위대한 집사로 평가받는 이유는 집사로 세워졌다는 그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의 사랑의 헌신에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남기고 그 순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자 최선을 다해서 다름박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절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열심은 그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기도가 없는 봉사는 사람을 너무 쉽게 지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모든 것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귀한 자리에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직분자들 또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일수록 이것을 필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직분자는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 일에 막 쫓겨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과 함께 초대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세움받은 빌립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립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온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모든 능력을 함께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임하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함께 있는 것을 본 그는 망설임 없이 즉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기도 했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훗날 그런데 그를 집사 빌립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반응하고 온전한 충성을 드린 그의 충성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그의 네 딸이 모두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빌립의 위대함은 그러니 초대 7 집사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는 데 있지 않았죠. 자신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했다는 데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분을 잘 감당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전하시는 귀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부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임직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임직자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과 그분이 창조하신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옷을 입고 겸손함으로 옷을 입고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무엇보다 사랑을 옷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결코 몇몇 직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수 집사님들 몇 분, 또 권사님 몇 분이 잘한다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온 성도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직자분들 저와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안 적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과 가족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직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멋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누가,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는 7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7 집사들에게는 성도들의 기도와 동역이 있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러므로 직분자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임직자들을 위해서 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져 주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서로 피차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세우신 우리 물줄기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업적을 찾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딱 하나, 충성을 찾고 계십니다. 반짝, 잠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해도 참 많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를 지탱해온 것은 그들의 그 잠깐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헌신했던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직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저 이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맡은 자들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란 말이죠. 잠시 맡은 일을 감당해낸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이것은 성도와 성도가 아니든 다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너 몇 년 동안 직분을 감당했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업적 남겼어? 이것도 아닙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했니? 하나님은 이것을 물으실 거예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생명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딱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직분자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임직자 가족 여러분, 오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결단하며 다짐하고 있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말씀과 기도, 겸손을 입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귀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한 임직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 위에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온전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목회자를 비롯한 기존의 직분자들 또 온 성도들과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와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임직식의 모든 순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며 힘찬 출발을 하는 임직자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